조선 땅에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닿는 산골짜기. 사람 발길이 뜸한 마을에 만복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30을 넘겼지만 혼인과는 인연이 없었고 나무를 하며 하루를 버텨가는 나무꾼이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홀로 자라다 보니 말도 어눌했고 세상 물정에도 어두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만복을 두고 뒤에서 수군거렸다. 바보 같은 총각이라고. 만보가 오늘도 나무 좀 해다 주게. 예, 알겠습지요.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고 약속이 흐지부지 사라지는 일도 잦았다. 그래도 만복은 따지지 않았다. 얼굴에 어색한 웃음을 걸고 고개만 끄덕였다. 화를 낼 줄도 억울함을 말할 줄도 몰랐다. 그저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다. 밤이 깊어 혼자 누우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을까? 곧이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가난하고 어수룩한 자신에게 그런 날이 올 리 없다고 스스로를 밀어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만복은 지게를 메고 도끼를 챙겨 산으로 올랐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숲은 고요했다. 그는 나무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오늘도 부지런히 해야지. 도끼질을 이어가던 중 숲속 깊은 곳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짐승 소리인가 싶었지만 곧 숨 가쁜 신음이라는 걸 알아챘다. 만복은 도끼를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덤불을 헤치고 들어간 순간 그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피로 젖은 비단옷, 찢긴 소매 등에 선명하게 남은 매 자국. 평범한 사람이 아님은 한눈에 보였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만복이 다가가자 여인은 힘겹게 눈을 떴다.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부탁입니다. 살려주세요. 저를 쫓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였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들려왔다. 사또 마님을 찾아라. 이 근처에 숨었을 게다. 만복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눈앞의 여인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무 말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는 여인을 등에 업었다. 오랜 세월 산을 오르내리며 단련된 다리가 그를 깊은 숲속으로 이끌었다. 바위와 나무에 가려 밖에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은신처였다. 그곳에 도착하자 여인은 끝내 의식을 잃었다. 만복은 자신의 옷을 덮어주고 숨을 죽였다. 포졸들의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한참 뒤 멀어졌다. 숲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서야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다 간 것 같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도 약했다. 만복은 다시 그녀를 업고 산을 내려와 자신의 초라한 집으로 향했다. 다행히 그들을 본 사람은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여인을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다. 산에서 모아두었던 약초를 꺼내 상처마다 정성스레 발랐다. 이런 분이 어쩌다. 등에 남은 상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여인 곁을 지켰다. 열은 없는지 숨은 고른지 살폈다.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돌보고 싶은 마음은 태어나 처음이었다. 이튿날 새벽 만복은 죽을 쑤었다. 부드러운 것이 기운을 돋울 거라 생각했다. 조금이라도 드셔보십시오. 여인은 힘겹게 눈을 뜨고 그릇을 받아들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다. 고맙습니다. 한 술 또 한 술. 죽을 다 먹고 나자 그녀의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왔다. 만복은 조심스레 물었다. 무례가 아니라면 어찌하여 그런 일을 겪으시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깊은 침묵 끝에 낮게 입을 열었다. 저는 이 고을 사또의 아내 천하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만복은 얼어붙었다. 감히 자신 같은 나무꾼이 모실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선아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숨을 고르고 나서야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제 아버지는 본래 양반가 사람이셨습니다. 하지만 도박에 빠지셔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셨지요. 말끝마다 억눌린 감정이 묻어났다.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그때 이 고을 사또가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만복이는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넘기셨지요.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아버지를 미워해야 하는 마음과 그래도 아버지라는 이유로 원망조차 죄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달래며 생각했다. 사또의 부인이 되었으니 최소한 굶주리지는 않겠다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사또 나리는 낮에는 인자한 얼굴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만보기의 손이 저도 모르게 움켜쥐어졌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매를 들었습니다. 밥이 늦어도 옷매무새가 흐트러져도 말 한마디가 거슬려도 이유는 늘 만들어졌습니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 쥐었다. 제가 두 번째 부인입니다. 첫 부인은 병으로 죽었다고들 말하지만 사실은 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만보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막힌 듯 가슴이 조여왔다. 처음엔 제 잘못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잘하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고 계셨다는 걸요. 선아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저도 같은 결말을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포졸들을 풀어 저를 쫓게 했습니다. 만보기의 얼굴이 굳어졌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백성들을 짓밟는 분이십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만보기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마님, 붙잡히시면 어찌 되십니까? 아마 죽게 되겠지요. 부인이 도망쳤다는 소문은 그분의 체면에 흠이 되니까요. 그 순간 만보기의 마음이 단단히 굳어졌다. 그렇다면 당분간 이곳에 계시옵소서. 제가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선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꾸밈도 계산도 없는 눈빛이었다. 아버지도 사또도 자신을 소유물처럼 대했지만 이 가난한 나무꾼은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굳게 얼어붙었던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온기가 스며들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선아는 눈물로 절을 올렸고 만보기는 당황해 그녀를 붙잡아 일으켰다. 아니옵니다. 마님, 그러실 분이 아니옵니다. 그렇게 선아는 만보기의 오두막에서 몸을 추슬렀다. 며칠이 지나자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다. 만보기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동안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포졸은 다시 오지 않을지,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밤은 춥지 않은지, 선아 역시 그를 기다렸다. 초라한 오두막이었지만 매를 걱정하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이곳이 처음으로 평온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밖에서 거친 발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다. 이 집도 수색하라. 만보기는 재빨리 선아를 숨기고 문을 열었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애써 태연한 얼굴을 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이방이 포졸들을 데리고 서 있었다. 만보기 산에서 여인을 본 적 없느냐? 보지 못했습니다요. 포졸 하나가 부엌을 들여다보려 했다. 만보기는 식은 땀을 흘리며 막아섰다. 부엌은 어질러져 볼 것 없사옵니다. 그러나 포졸은 문을 열었다. 숨이 텄는 듯한 순간 다행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일행은 곧 자리를 떴다. 잠시 후 선아는 부엌 뒤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괜찮으십니까? 덕분에요.
안도의 순간 만복이의 손이 선아의 손을 붙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선아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며칠 뒤 이방이 홀로 만복이를 찾았다. 만복이, 자네 집에 마님이 있지. 만복이는 숨이 따칠 뻔했다. 이미 알고 있네. 하지만 사또께는 알리지 않았네. 이방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사또가 저지른 짓도 백성들이 겪는 고통도 알고 있네. 언젠가는 벌을 받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네. 그는 만복이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마님을 데리고 이 고을을 떠나게. 포졸들이 다시 들이닥칠 걸세. 만복이는 깊이 절했다. 그날 밤 그는 선아에게 모든 것을 전했다. 떠나야 하옵니다. 알겠습니다. 선아는 만복이를 따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엔 은인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자신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자라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밤을 골라 두 사람은 고을 경계를 넘었다. 달빛이 길을 비추는 것도 아니었고 길은 친절하지도 않았다. 다만 발걸음만은 멈출 수 없었다. 숨을 죽이고 풀잎 소리에도 놀라며 한참을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마침내 작은 주막 하나를 발견했다. 문을 열자 주모가 툭 던지듯 말했다. 아이고 부부 손님이구먼. 방 하나 내줄 테니 들어가 쉬어. 그 한마디에 만복이와 선아는 동시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부부라는 말이 낯설게 가슴을 쿵 내려앉혔다. 만복이는 괜히 목을 가다듬었고 선아도 눈을 내리깔았다. 잠깐 스쳐가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굴러들어왔다. 주막 바닥이 울릴 정도로 가까운 소리. 이어서 거친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사또의 명이다. 여인을 찾는다. 수상한 자 있으면 곧장 고하라. 선아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만복이는 대답 대신 몸을 움직였다. 방 안쪽에서 짐을 움켜쥐는 것도 사치였다. 두 사람은 뒷문으로 빠져나가 주막을 등지고 산속으로 뛰었다. 마님, 등에 업히시옵소서. 아니 저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옵니다. 서두르셔야 하옵니다. 만복이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선아를 업은 순간부터 그의 등은 더 넓어 보였다. 그는 산길을 꿰뚫고 있었다. 숨이 목까지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다. 선아는 그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심장 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울렸다. 쿵쿵쿵. 자신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가 이렇게 뛰고 있다는 사실이 선아의 마음을 흔들었다. 눈물이 제멋대로 흘렀다. 며칠 밤낮을 그렇게 달렸다. 쉬는 순간에도 잠은 얕았고 고요한 숲에도 늘 발소리가 따라붙는 것 같았다. 그러다 마침내 다른 고을 땅이 시작되는 곳까지 내려왔다. 두 사람은 산자락 깊은 곳에 작은 움막을 지었다.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부부가 산다더라. 그 정도로만 알았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서방님 밥상 차렸나이다. 선아가 먼저 그 호칭을 꺼냈다. 처음엔 혀끝이 어색해 떨렸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말이 입에 익었다. 만복이는 대답할 때마다 웃음을 삼켰다. 아직도 마님이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많았지만 어느 날부터는 가슴 속에서 부인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만복이는 밥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밥상은 소박했다. 그러나 선아의 손길이 구석구석 담겨 있었다. 이런 것밖에 못 해드려 송구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이렇게 해주시니 제가 더 고맙소이다. 둘은 시선을 마주쳤다가 얼른 피했다. 그러다 또 슬쩍 바라봤다. 말로 다하지 못하는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낮에는 만복이가 나무를 했고 선아는 집을 돌보았다.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지었다. 해가 기울면 만복이가 돌아오고 선아는 문 앞에서 그를 맞았다. 그 평범한 반복이 두 사람에게는 기적처럼 소중했다.
어느 저녁 만복이가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다. 부인 이것 좀 드셔보시오. 부인이라는 한마디에 선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사또의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정이 그 소리 하나로 온몸에 번졌다. 서방님, 고맙사옵니다. 밤이면 등불 아래 앉아 둘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선아가 묻는 날이 있었다. 서방님은 어찌하여 저를 도와주셨나이까? 저는 남의 아내였고 도망친 몸이었나이다. 만복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담담히 말했다. 부인은 죄인이 아니옵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지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리고 그날 부인을 보았을 때 그냥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나이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선아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지만 선아의 눈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으로 보였다. 지혜는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진짜였다. 선아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서방님 곁이 가장 편하옵니다. 가장 행복하옵니다. 만복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저도 부인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사옵니다. 둘은 웃었다. 선아는 그제야 알았다. 사또와의 혼인은 거래였고 폭력이었다. 그러나 이곳의 시간은 존중이었다. 배려였다. 함께 살아내는 사랑이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어느새 1년이 흘렀다. 나무를 팔러 장에 나갔던 만복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발을 멈췄다. 들었나 저 먼 고을 사또가 암행어사에게 붙잡혔다더라. 왜 백성들 재산을 빼앗고 부인들까지 못살게 굴었다더군. 재산 몰수에 언명으로 처형까지 났다지. 만복이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그 이름, 그 사람, 끝내 무너졌다. 이제 선아는 더는 쫓기는 몸이 아니었다. 만복이는 집으로 달렸다. 부인 선아가 놀라 밖으로 나왔다. 서방님 무슨 일이옵니까? 그 사또가 잡혀갔다 하옵니다. 암행어사에게 끌려가 벌을 받았다 하옵니다. 정말이옵니까? 선아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번에는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긴 악몽에서 깨어나는 눈물이었다. 만복이는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누구도 부인을 해치지 못하옵니다. 선아는 만복이를 끌어안았다. 만복이도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부인 저야말로 부인을 만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나이다. 세상은 저를 바보라 했지만 부인은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사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혼례를 올렸다. 선아는 혼례복을 입고도 눈물을 훔쳤다. 사또의 집에서 올린 혼례는 껍데기였지만 지금 이 자리는 숨쉬는 행복이었다. 서방님, 너무 행복하옵니다. 부인, 나도 그렇사옵니다. 신방에 들어서자 붉은 촛불이 방을 은근히 밝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선아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만복이의 눈에는 다짐이 있었다. 부인 제가 평생 부인을 웃게 해드리겠나이다. 서방님, 저도 평생 서방님을 믿고 사랑하겠나이다. 손이 맞잡혔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선아는 그 품에서 생각했다. 화려한 집도 비단 옷도 많은 재산도 필요 없다고.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단 한 사람. 그게 전부라고. 봄이 오던 어느 날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방님, 제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정말이옵니까? 만복이는 믿기지 않는 듯 웃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다. 선아를 조심스레 안았다. 부인, 고맙사옵니다. 그의 가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만복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말했다. 복이라 부르겠소이다. 우리에게 온 복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딸도 태어났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웃었다. 화라하겠소이다. 부인처럼 따뜻한 아이가 되라 하여 선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공포가 아니라 온기와 웃음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살았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며. 이 순간이야말로 그들이 찾아 헤맨 행복이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 만보기와 선하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하늘에 걸린 달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조용히 지나가고 세상은 숨을 낮춘 듯 고요했다. 부인, 지금 행복하시옵니까? 선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먼저 잡았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깊어지고 손마디는 더 굳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네, 서방님.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옵니다. 만보기는 그 손을 꼭 쥐었다. 저도 그러하옵니다. 부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직도 산속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었을 것이옵니다. 선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같은 분은 언젠가 반드시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옵니다. 다만 그 행운이 제게 왔을 뿐이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같은 순간에 웃었다. 잠시 후 선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방님, 기억하시옵니까? 산속에서 저를 처음 발견하셨을 때를요. 어찌 잊겠소이까. 만보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날 부인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요동쳤소이다. 이유는 없었소. 그저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소이다. 선아는 숨을 고르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때 저는 살고 싶지 않았나이다. 다시 붙잡혀 그곳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끝내고 싶었나이다. 말끝이 떨렸다. 그러나 이어지는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웠다. 하지만 서방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나이다. 삶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그 모든 것을요. 만보기는 아무 말 없이 선아를 끌어안았다. 말보다 품이 더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었다. 앞으로도 그가 낮게 말했다. 계속 함께 갑시다, 부인. 네. 선아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댔다.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서방님을 만나고 싶사옵니다. 만보기는 잠시 숨을 멈춘 듯 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저는 늘 부인 곁을 택하겠소이다. 해는 이미 기울어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그 노을을 오래 바라보았다.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렇게 만보기와 선아는 서로를 사람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삶이 되어주며 조용하고 단단한 사랑 속에서 오래도록 함께 살아갔다.